예, 이 태어나서 이 세상이 정말 차갑고 어두운 방과 같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볼 수가 없고 또한 어느 것도 들리지 않는 이 영원한 침묵 속에 산다면요.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영원한 어둠에 갇히면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각 장애인뿐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러한 현실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따스한 이 빛을 기다리고 느끼려고 해봐도 그것이 불가능한 곳, 그것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는 동안에도 이러한 죽음과 같은 날이 계속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결코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실패하고 사업에서 또한 공부에서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는 그 사람들의 삶,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삶. 여기에 지금 한 늙은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직장에 출근하지만 이제 나이가 되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보수적인 이 사람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이 세상을 배워서 스스로 바꿀 의지는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내도 사고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 직장마저 절렸으니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혼자였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세상을 조용히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이 생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가 자신을 맞아주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 우리의 이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가 억지로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도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막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요양소에 억지로 가두어서 감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으로 그의 그 육체적인 자살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를 감시해서 죽이지 못하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기대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는 120살이 기대수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수명 말고도 건강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파서 누워있거나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시간을 뺀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생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건강수명은 사람들의 한 4분의 1 정도의 일생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80세의 나이를 든다면 60세의 그 건강수명, 사실상 20년 동안은 아파서 고생하는 그러한 수명, 그리고 영적 수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 수명. 이 영적으로 사람이 죽어 있다면 사실상 그는 살아있는 이유가 없이 죽은 영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이 죽음 속에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오베라는 남자의 소설의 그 남자처럼 늘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그 육체적인 죽음은 막을 수 있겠으나 그 영적으로 반드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고 싶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는 한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서 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이 꿈을 꾸는 시간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이죠. 저는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을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남북 단임팀이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아이스 하키 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스 하키 팀은 성적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스위스에게 8대 0으로 지고 일본에게 4대 1, 또 스위스에게 8대 0.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참패가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 국가 상대로 첫 골이 나왔습니다. 그 선수 이름이 한수진이었는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이 피아니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반을 두드리는 이 손이 정말 큰일을 해냈다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던 이 여자가 아이스 하키를 시작한 것일까요? 그녀는 아주 우연히 이 아이스 하키를 관전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자마자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늘 외운 악보를 틀릴까봐 조마조마하며 피아노를 연주할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냥 아이스 하키가 가슴을 뛰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하키 동아리에서 이 열심히 달려온 결과 그 선수로서는 결코 적지 않은 32살의 나이로 이 아이스 하키 대표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험한 운동을 왜 좋아하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딪히고 넘어져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키야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 사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스 하키를 시작할 때부터 그녀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이 죽어서 가망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를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살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 이유는 바로 꿈을 찾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반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소방관이 대통령이 되겠다, 연예인이 되겠다, 아니면 요즘 뜨는 이 유튜브 스타가 되겠다, 또한 의사가 되겠다. 제각각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꿈을 이야기하는데 소방관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아이들이 이 어린이들에게 무섭게 따져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냐? 돈도 잘 못 번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너 그거 알고 있냐? 이 아이들은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 소방관의 꿈을 지켜낼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소방관이 어렵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꿈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야 많이 받았겠죠. 하지만 어른이 됐을 때 말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생각지도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기까지 합니다. 이 바쁜 현실로 인하여서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보다 하루를 살아갈 걱정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늘 그러죠. 이 상사의 부당한 대우에 찍소리 한번 못하고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우, 내가 가족만 없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때려치는데, 소리 한번 지르는 건데,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인 겁니까? 이미 자신은 꿈을 꿀 나이가 지났다.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이 현실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고전에서 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우연히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반지를 손에 넣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할 힘을 가진 왕이 자신의 힘을 평범한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 사람이 그 힘으로 이 세상을 구하는 내용. 우리에게는 꾸고 싶다는 이러한 욕망이 이러한 고전 작품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과 같습니다. 삶의 목표인 꿈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뜨겁게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그 은혜와 감동이 모조리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었던 꿈의 주체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리더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옆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꿈을 다시 꾸기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현실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용기가 없어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하고 모두 다 날아났을지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다.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겠다. 나와 같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을 주겠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 병든 자가 일어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받으면 이 세상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된다. 너는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힘을 주겠다. 전에는 내가 그러한 일을 했지만 이젠 너희들이 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씨를 뿌렸지만 너희들은 이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이러한 용기와 능력을 이어받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분명 이것을 갖는다면 그들은 이제 예전에 그 초라했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그 죽기 싫어서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정의로우며 자신에겐 겸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는 사도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 있어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제 예선전의 삶으로 갈 수 없습니다. 꿈을 가진 자는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갖는 것이죠.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아무런 공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버드대에 입학한 것과 같습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로 치는 학교에 아무 시험 없이 합격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가겠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수준으로 자신의 실력을 올려야 됩니다. 하루 10시간 공부는 기본입니다. 수업 시간에 조는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끝없이 질문을 해야 하며 이해를 하나도 하지 못해서 질문 하나 하지 못한다면 해당 과목에서는 낙제점이 떨어집니다. 등록금도 없기 때문에 알바도 틈틈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인류대학에 다닐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기회에서 그 시련을 이겨나간다면 세계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으로 될 반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 합니다. 저라면 어떨까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을 포기하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꿈을 이기려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로 그 미래의 확신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겠죠. 이겨나가면 늘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너는 안 된다고 손가락질을 한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실패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이제 선택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을 가면 핍박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다락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락방이란 꿈을 꾸는 공간입니다. 이 다락방은 어린이들만 가는 곳입니다. 어른들은 이 다락방이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고 더울 때는 또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가지 않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 꿈을 키웁니다. 지금 이들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매일 예수님과 같이 했던 이 살아있던 이 경험을 그들은 다시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더라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꿈을 다시 한번 실현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은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금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모든 것을 휩싸고 맙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올라 각각의 사람들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실패자, 죽었던 이 영혼들이 살아나고 뜨겁게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자, 그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꿈을 다시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 성령님이란 영이신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용기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이 전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사랑이 생깁니다. 또한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방언을 합니다. 갑자기 말씀을 몰랐는데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거나 이 찬양의 능력이 생깁니다. 늘 이기지었던 사람이 봉사의 능력이 갑자기 생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며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못 알아들을 말로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이렇게 경박하게 소리를 지르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국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우리나라 학생이 외국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크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잠시 기도를 하던 그 학생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 뜨거움과 열정에 넘쳐서 다윗과 같이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도 늘 차갑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3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 북한에 이산 가족을 몇십 년 만에 봤는데 그냥 평범하게 왔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헤어졌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었던 분을 다시 만나고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이 꿈을 부여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마치 신들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열정적으로 또한 찬양을 정말 열정적으로 온 마음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신 들린 것 같이 귀신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에 늘 소리 지르고 예언한다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오해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못하는 것이 없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며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은 꿈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고차 시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중고차는 가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어수선하게 이 중고차 업자에게 가서는 바가지를 맞고 된통당하게 됩니다. 저 또한 이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계약 지점까지 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이 중고차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 당시는 어머니가 야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계약을 했다면 이 중고차 업자에게 된통당했던 겁니다. 이 인테리어 시장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가격을 아무도 모르기에 사기를 치고 부풀려서 돈을 받습니다. 건설 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재를 속이고 빼먹고 부실 공사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합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을 잘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 예전에는 백화점에도 가격표가 붙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원가를 속이고 사기를 치는 백화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세우는데 오로지 성경적인 방법으로 돈을 속이지 않기 위해 백화점의 모든 품목에 가격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백화점의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미쳤다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이 양심적인 경영 방식이 많은 사람들은 감동을 해서 이 백화점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봉사를 하고 세 개의 YMC를 건립하여 세 개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최신부 장관의 자리에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가 어렵게 되자
이 최신부 장관 자리에 대통령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랜드와 본죽, 이삭, 만나 코퍼레이션 등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사업가들의 활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를 한 겁니다. 저도 이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친하게 지내기 힘들었던 이 청년이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인격 자체가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차가운 사람이 사랑을 가진 청년으로 다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 두꺼운 성경책을 읽으면서 또한 5분 기도도 힘들었던 제가 변화된 것도 놀랍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제가 살 이유를 찾았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한 세기 전 한 남자가 어느 날인가 이 장에 나갔습니다. 이 서양 여자가 전도하며 전해준 이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이 전도지를 받았던 이 사람은 나더러 양귀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전도지로 코를 풀어 길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전도지를 나눠줬던 이 서양 여자가 그 전도지로 코를 풀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개망나니로 불렸습니다. 시장에 일하면서 친구 보증을 섰다가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던 이 청년은 후에 건달이 돼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며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피했습니다. 기믹두가 떴다고 말이죠. 그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죽음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그리고 뭐로 보나 자신보다 잘 살았던 이 서양 여자가 이국 땅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무슨 삶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문 신학성서를 100번 묵상하고 그 과정에서 가슴을 칼로 찢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며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불덩어리가 가슴에 떨어지며 화끈거리는 그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믹두야 기믹두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울며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서워해서 피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알았던 기믹두는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어도 모조리 맞고 취객이 와서 시비를 걸었는데도 맞으며 그가 이름을 바뀌었을 때 이 취객은 그의 이름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자기가 죽었다며 같이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또 훌륭한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 김래원은 유명한 배우가 되었지만 영화 해바라기 이후에 슬럼프에 빠지고 맙니다. 괴로워서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술만 마시며 폐인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방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늘 절망에 빠졌던 그는 성경책을 펼쳤는데 성경책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성경책을 덮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책을 하루 9시간 이상 읽기 시작하면서 술에 절어 이 사는 방이 이제 성경을 읽으며 꿈을 꾸는 다락방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드라마 식객의 주인공을 맡아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는 바로 수락하지 않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제 주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송국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는 기독교인 최초로
주일에는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품을 찍은 믿음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천사를 내려 이 세상을 모조리 바꾸지 않으시고 초라한 모습의 사람 120명을 보내주시어 이 세상을 바꾸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과 성령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자신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을 모조리 바꾸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데 성령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을 벌주고 희생시킵니다.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물리쳐야 한다. 반대 세력을 없애야 된다. 피로써 처벌로써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천사를 보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성령님이 임하면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지만 이 교회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바람으로 여러분들 돛을 달고 날아가겠습니까?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 교회의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꿈을 지키기 위한 기도의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에도 다락방을 만드십시오. 다락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먼저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것, 그리고 꿈을 보관해 놓는 자리라는 겁니다. 흔히 꿈이 무슨 밥을 먹여주냐고 합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뮤지컬 무한동력 속 주인공은 한 번 기계가 돌아가면 멈추지 않은 무한동력의 기계를 만드는 데 열중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무한으로 돌아가진 에너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는데 비웃듯이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계속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죽기 전에 못 먹는 밥이 생각날까요?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이 날까요? 우리는 늘 먹고 살기 위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가정집의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한쪽 천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랜 집이라서 구멍이 뚫리고 만 것이죠. 아버지가 고쳐라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화를 무척 내실 줄 알았는데 그냥 자자 내일 아침에 고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조마조마하며 누웠는데 천정 한쪽으로 밤하늘이 보이는 거랍니다. 이 밤하늘에 찬란한 별, 가족들은 그 별을 보며 아주 평안한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저는 몇 년 전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 시절 저는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억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도서관에 있다고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딴짓을 하다가 10시가 되면 부모님이 찾아오므로 그때에 맞춰 공부하는 척을 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가 공부하는지 감시를 하고 자녀는 언제 부모가 올지 보면서 늘 공부하는 척을 하느냐 바빴습니다. 공부를 하기 싫어 이 시간을 때우다 도망가는 그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와서도
이러한 열등감이 계속됐습니다. 주변 대학의 동기들은 이미 이 사회에서 성공하여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저만 너무 밑바닥에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이 열등감이 계속되는 겁니다. 저는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저의 이 연약한 이 열등감이 자꾸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끔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절 실패자로 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도중에 TV를 틀었는데 그 미디어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그 TV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들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넌 걱정 안 해도 돼. 널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날 진정으로 생각하는 성령님이 저에게 그 미디어를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던 겁니다. 저는 이 열등감의 늪에서 그때부터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적극적인 사람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꿈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결코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원해서 받기를 원하는데 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이 꿈을 꾸는 다락방에서 쓰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가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